죽음을 내다보는 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는 죽음을 보게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 1950년대 초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상수는 난생 처음 받는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 그 고무신을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이상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깁니다.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만 바로 알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산 어느 교회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째 되던 해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커녕 부모사직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후임자로 친구인 이 목사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목사가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타난 목사의 모습을 본 교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머리칼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한 후 교회에서는 다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교인이 오늘 설교한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암 환자이신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고 하느냐며 다들 깜짝 놀랐지만 그 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우리가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그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기를 결정하고 청빙 서류를 보냈습니다. 청빙 서류를 받은 목사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와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내다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영감이 있습니다. 꼭 전해야 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명에 유언장을 남길 시간밖에 없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남겨보세요.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과 사랑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소중한 사람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들은 정작 유언장을 쓸 때에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매여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 용미리와 벽제 납골당에는 필기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을 왜 이해해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질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하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다가올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시 본홀프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의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은 죽음 앞에서 조세핀이라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며 다른 남자를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라며 소리치고 죽었습니다. 질문: 당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